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은 일상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브루스 알렌이 지은 책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60장의 해. 지금은 기초 공사를 시작할 때이다.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밀을 말해주겠다. 인생 전체를 고스란히 할애해야만 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은 순식간에 이루실 수 있다. 그저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덕분이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기초를 튼튼히 하라. 왜냐하면 이제 곧 그리스도의 성품을 향해 날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다. 다음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서 자신의 성품과 명예와 권위와 위엄, 곧 자신의 전 존재를 선포하시고 이어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히브리인들의 사고체계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들으라. 아담의 DNA를 물려받은 사람 중 나와 얼굴을 마주하고도 살아남을 자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상황이다. 모세는 아담의 DNA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하나님의 대안은 이것이다. 모세야, 나는 너를 반석의 틈에 숨기고 내 앞을 지나갈 것이다. 너는 내가 다 지나간 후에야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너는 내 영광을 보겠고 또 창세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날 모세가 하나님의 등뿐 아니라 태초부터 진행된 역사를 보았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가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등을 보던 중 모세는 창세로부터 이어진 역사의 전 과정을 목도했다. 이것은 엄청난 영광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영광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다. 이것은 믿음으로 이동하는 원리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내재한 것은 영광이다. 그분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올바른 성품부터 준비하라. 레위기 22장 32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그의 거룩한 성품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물론 이 한 구절에 다양한 해석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해석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잠잠히 따르라.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종교 행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거부하지 말라. 갱신된 언약.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한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대목을 성품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바꾸어 볼 수 있다. 나는 이같이 기도한다. 아버지, 당신의 성품은 거룩하십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성품을 거룩히 여깁니다. 주님의 성품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예언자 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할 뿐 그 이름에 담긴 성품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닮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람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도 이에 동의하는가?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와 정반대의 상황도 소개되어 있다. 이를테면 12장 21절이 그렇다. 이 구절은 장차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 세상이나 여느 종교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를 본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전도이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 노력하면 주변 사람들이 감지하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군 하며 감탄할 것이다. 사실 우리 안에 깃든 그리스도의 성품은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다. 거룩한 빛은 어떻게든 밖으로 새어나가게 되어 있으니 말이다. 이런 일은 기도만으로는 절대 체험할 수 없다. 당신에게서 거룩한 면모가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기대하라. 이것이 시작이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실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다. 쉽게 말하자면 귀신들도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이다. 왜 귀신들이 그분 앞에 엎드렸는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위의 말씀대로 모든 존재는 예수의 이름 성품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모든 사람이 그분의 성품을 닮으려 노력한다면 굳이 설교가 필요하겠는가? 그때는 설교가 없어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와 성품을 체험할 것이다.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자연계는 진동할 것이고 영계 또한 장단을 맞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임재의 기름을 붓기 원하신다. 임재의 기름 말하자면 찰스 피니의 기름 부음이랄까.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신 일이었다. 우리 공동체는 임재의 기름 부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매일 연습했다. 당신은 주님의 성품을 담기 원하는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답했다. 아버지, 당신의 성품은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로 당신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그분의 뜻에 동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존중해 주신다. 몇 년 전 나는 아프리카의 한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다. 주님, 언제부터 기름 부음 안에서 사역하면 될까요? 나는 이렇게 여쭈었고 주님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렇게 답하셨다. 바로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아픈 사람이 있는지 물어봐라. 나는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몸이 아프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이 손을 들었다. 그중 한 남자가 눈에 띄었는데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여기요, 여기 하며 소리를 질렀다. 형제님, 어디가 아프십니까? 지난 3년 동안 제 발꿈치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수많은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도 받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어보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깰 때마다 엄청난 통증을 느낍니다. 게다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울면서 아픈 부위를 주물러 줘야 합니다. 물론 저녁이 되면 참을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동일한 고통이 반복됩니다. 형제님, 지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십니까? 병이 나을 것이라 확신하십니까? 나는 추궁하듯 물었다. 네, 확신합니다. 내일 아침 잠에서 깨면 발꿈치의 통증은 사라질 것입니다. 성도들은 내가 곧 그를 단상 위로 올라오게 한 후 치유 기도를 해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그들의 예상을 한참 빗나간 것이었다. 좋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형제님의 믿음이 병을 낫게 할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가 우리의 대화를 듣고는 머리를 극적였다. 다들 뭐야, 이게 다야? 하는 표정이었다. 물론 대놓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날 예배는 내게 흥미진진한 체험이었다. 당신도 알다시피 아프리카 성도들의 찬양은 매우 흥겹다. 기도도 뜨겁고 설교 중간중간 들려오는 아멘 소리도 엄청나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열정적으로 드린 예배들을 잊지 못한다. 하지만 그날 저녁은 달랐다. 내가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나 보다. 그들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또다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상에 올랐다. 전날 밤에 발꿈치 통증을 호소했던 남성은 예배가 시작된 지 한참 지나서야 예배실에 들어왔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마이크를 넘기며 물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만약 내가 그를 단상으로 불러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멋들어지게 치유 기도를 했다면 성도들 중 누군가는 분명 나를 우러러 봤을 것이다. 어떻게 기름 부음의 사역을 시작해야 하나요? 하고 여쭈었을 때 주께서 내게 주신 답은 이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로 내 은사가 아닌 내 성품을 높이게 하라. 내 성품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 한 번 더 강조한다. 당신의 은사가 아닌 주님의 성품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 당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성품을 따라 행하면 은사는 자연스레 발현될 것이다. 내 성품이 거하는 곳에 내 능력도 거한다. 그렇게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성품을 높여드렸다. 물론 성령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높이며 사역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다. 다음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 잠깐 여기서 내 이름으로
잠시 주목하라. 이름이 성품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이 구절을 이와 같이 바꿔볼 수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견지한 상태에서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성품의 중요성을 곱씹어 볼 말씀은 이것 말고도 더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이 구절은 내 성품을 닮은 사람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로 해석할 수 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 중 깃발을 흔든다. 그들은 깃발을 흔들며 큰 소리로 예수, 예수 하고 외친다. 하지만 나부끼는 것은 종교의 깃발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공허한 외침뿐이다. 교회 안에 배교자와 타락한 교인들이 넘쳐나는데 그들은 여전히 깃발을 흔들며 큰 소리로 주여 주여 하고 외친다. 예수의 이름은 그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기억하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분이 함께 계신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다면 자신의 정욕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이 세상 중에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제가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권위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영향력을 미친다. 당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라.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다. 일단 다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위 구절에 이기는 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무엇을 이긴 사람인가? 마지막 날까지 견디는 사람을 뜻하는가? 물론 그 말도 맞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매일의 난관을 이겨내는 사람이다. 그가 이겨야 할 대상은 신앙을 해야 할 법한 일상의 어려움이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바로 당신이다. 당신에게 매일매일 이겨내야 할 것들이 주어진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감춰둔 만나를 주신다. 당신은 매일매일 일상의 어려움을 이기고 신앙을 지켜 하늘의 신선한 만나를 받아야 한다. 신선한 계시, 새로운 힘과 통찰력을 말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흰 돌도 주신다고 한다. 그리고 그 돌에는 새 이름, 곧 새로운 성품이 기록된다.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 수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 구절을 히브리인들의 사고체계로 다시 해석해 보겠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거쳐야 할 신앙의 여정이 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 안다. 물론 당신이 안다 해도 당신의 지식은 부분적이다. 그러므로 그 여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진행되는지는 알 수 없을 것이다. 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당신은 신앙의 여정 중 과거에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알고 있다. 당신이 직면한 문제들과 갈등의 종류,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냈는지도 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또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알 수 없다. 그것은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 공유하는 폐쇄적 체험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도 오직 하나님과 당신만 알 뿐이다.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현저하게 개발되었는지도 오직 하나님과 당신만 안다. 이처럼 당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성품을 갖추게 되었는지는 하나님과 당신 외에 아무도 알 수 없다. 그 복잡한 과정을 누가 다 알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과 당신만 알 뿐이다. 이것이 바로 흰 돌에 새겨질 새 이름의 의미이다. 제게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존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프레드로 불러주십시오 라는 뜻이 아니다. 당신의 이름은 여전히 존이다. 위 구절은 호칭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장착될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말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이 나아지기를 바라신다. 옛날 사람들은 특별한 돌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곤 했다. 요한이 살던 시대 흰 돌은 법정에서의 무죄 또는 결백을 상징했다. 결백 이것이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흰 돌을 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이 흰 돌에 새겨지기를 원하신다. 즉 당신의 성품이 거룩하고 순결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그래야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에게 품으신 뜻은 어떠한 언어나 용어로도 설명할 수 없다. 그 목적을 설명할 적합한 말이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모두 기록하여 책으로 펴내려 해도 이 땅이 좁아서 그 책들을 보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그 뜻을 보았다. 그리고 그 뜻이 이 땅에 불을 내리는 것도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아직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혹시 예수님께서 이전 세대가 갖지 못한 권한을 이 세대 성도들에게 주려고 남겨두신 것은 아닐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않으면 결코 그 권한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다가올 시대,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당신이 그 권한을 사용한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멸할 것이다. 이때 사람들은 당신을 우러르겠지만 당신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녔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예언적 몸짓이란 어떤 일이 영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일어나도록 우리가 취하는 믿음의 행동을 가리킨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에 믿음을 집어넣는 작업이다. 이에 대한 예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다. 손이 마른 상태에서 앞으로 내미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행위로 손을 내밀어 보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그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했다. 그의 손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마태복음 12장 13절. 성경에는 이러한 예들이 많다. 그러나 그 모든 예의 핵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앞에서 말했듯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흰 돌을 주고자 하신다. 하늘에는 흰 돌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흰 돌을 나눠주려고 대기 중이다. 당신에게 예언의 약속을 전하겠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흰 돌을 주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흰 돌과 함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 수많은 사람이 다양한 곳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거리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이 일은 빠르게 추진될 것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일곱째 날 안식일을 연구해 보면 당신은 그날이 방문의 날임을 알 것이다. 하나님은 그날 성전을 방문하시곤 했다. 신약 시대의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지금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성도 한 사람이 그분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시면 당신이 일평생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이 순식간에 해결될 것이다. 예언적 몸짓으로 지금 잠시 일어서 보라. 그 자리에서 일어서 보라. 그리고 무언가 받듯 오른손을 내밀어 보라. 오른손은 더 큰 능력과 풍성한 복을 상징한다. 이제 나는 믿음을 위해 은사의 활성화와 풀어짐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아래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흰 돌을 놓아두시길 기대하라.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라. 아버지, 이 시간 섬기는 천사들을 보내어 독자들의 손에 흰 돌을 건네게 하소서. 주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 놀라운 진리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삶과 교회,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독자들 모두가 속히 이 가정을 밟아 그 위대한 부르심을 아버지께서 예정해 두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은 인간의 논리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우리의 영혼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독자들의 영혼이 아멘 아멘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영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이미 고쳐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백성을 복되게 하소서. 지금 이 밤에 독자들을 찾아가 주소서. 꿈속에서 만나 주시고 또 그들을 깨워 얼굴을 마주한 채 말씀해 주소서. 아버지, 이 가정을 시작해 주시고 속히 이루어 주소서.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지체들에게 우리가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서로를 섬기며 영혼들이 깨어나도록 우리가 기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 영광의 부흥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에녹과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칭함을 받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며 주님께서 부르실 때 들림받아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로 예배될 수 있도록 단장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주님 깨워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공산주의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형식적이고
물질적이고 기복신앙과 인본주의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한국 교회가 잠자는 거인과 같은 교회가 깨어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담대히 회개하라고 외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5대왕 6대주에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며 하나님의 대로를 수축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마지막 때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